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2023년도 1월입니다. 1월 셋째 주일, 셋째 주간입니다. 1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대아 우르에 자기의 삶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다고 수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의 삶을 따라갈 때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종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를 통하여서 둘을 만드시고 셋을 만드시고 열을 만드시고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인하여서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를 통하여서 숫자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래 있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가 보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안타까워서 귀신이 그 아들을 잡으면은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은 파리해지고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는가? 아마도 그런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기관들하고 씨름하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할 수 있을 것 가지고 했겠지요. 그런데 못하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혼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2023년도 뭐가 중요한 것인가? 오늘 5일의 새벽기도 주간의 첫째 날에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깐 변화산으로 잠깐 산에 올라가서 그들과 떨어졌어요. 예수님과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과 육신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함께 있음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자라나기를 원하냐면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이 자라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였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녘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성전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니는 것만큼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이 역사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크싸게 자라진 않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예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꾼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은 그대로 나는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길이 아는 것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헤쳐나갈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023년도 여러분 앞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헤쳐나갈 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개인적인 일 속에서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레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그 종들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낸 것도 그 말이에요.
이 상태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같이 할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어요. 함께함을 통하여서 너에게 자라난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23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해요. 예수님,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선생님 당신이 뭔가 제자들은 못했는데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어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부터 바꾸라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고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즉각 그 앞에 수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셔요.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며 봐야 될 것은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또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말 자체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없다면 말고, 할 수 있다면 하고 없다면 말고, 이 자세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뜻이기는 한데 할 수 있다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사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왜냐하면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따라가서 물어봐요. 28, 29절에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자라게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는 이런 어려운 환경, 서기관들과 논쟁한 이런 환경, 정반대의 사건 내 성격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헤쳐나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그 속에서 헤쳐나가게 만들 정도로 잘하게 만들고 무장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방패로 해나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행동의 양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걸로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이 얘기해요.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복음이 말의 지혜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착각할까 봐 내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을 배우려고 많이 애를 쓸까 봐, 오해할까 봐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기도할 때 기억하미니. 그렇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이동해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기도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분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는 날로 정해놓고 하고요, 바리새인은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시장 저자 거리도 앉아가지고 판 깔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더 많아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 속에서 성도들과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들과 우리가 교통을 나누고, 그 기도라는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막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나타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by faith, 믿음에 의하여서 생산된, 믿음에 의하여서 만들어낸 그 일들로 많이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2023년도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표를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잠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깨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의 자리에, 각 교육기관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깨우고 기도와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있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도시락 싸들고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자리 있으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인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고 재직의 사명이고 청직의 일꾼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말라가면은 그 책임은 다 우리 함께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2023년도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농사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논에 물대는 거예요. 그게 승패라는 것이에요. 물댈 때 되면은요, 산에서 물이 불 때 되면은 이제 삽 들고 나가서 거기서 자기
자기 논에 물을 대요. 자기 논에 물을 쫙 대놓고, 저는 그 속에서 자랐어요. 다 찼으면은 물을 막고 다른 논에 또 물을 채워요. 그 열기만 하면 되니까 물을 채워요. 물이 꽉 채워놓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진흙으로 빽 둘러서 진흙으로 발라놔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 물로 인하여서 모를 심고 모가 뿌리가 내리거든요. 일정 기간은 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야 돼요.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물을 대는 자리로, 수요 예배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중보 기도 때 함께 나와서 물을 대는 자리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에너지,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믿음에 의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듀스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있죠. 내가 주관자 하나님으로서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께 이런 말을 듣지 말자. 2023년도 우리는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물을 대해서, 때로는 여러분은 개인이, 때로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물을 대해서 주님의 이 호통치는 있죠. 사도들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사도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이건 온건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2023년도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물을 대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뿌리가 내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